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가 2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 넣어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잠과 던 세상의 꿈을 어떻게 연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 넣어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잠과 던 세상의 꿈을 어떻게 연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네가 먼 세상에 선포되었네.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추수의 영광으로 우리를 끌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 주관자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일로 우리 마음을 괴롭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의 간증임을 고백합니다.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예수 내 맘에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모 주 예수 내 맘에 거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거신 내 맘에 소망을 던던히 가지면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그름이 사라져버림도 예수 내 맘에 거심 주 예수 내 맘에 거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모 예수 내 맘에 거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예수 내 맘에 거시 주 예수 내 맘에 거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모 주 예수 내 맘에 거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기쁨 비길 때 겁네 주 예수 내 맘에 거심 예수 내 맘에 오심 눈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거심 우리 마음에 예수님 오셨기에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이여 부르짖으며 참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겔레 고로비리 콜레 아라빈데 콜레라 아라비 엘라라바 에라발레 카라라 아라빌레 카라라 아란달라라 이리 칼라라비 너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밀로 거렌덜라라 리빈도라 딜레카 이른들레 가라라 에로발레리 스쿠리 간살라 가라비리. 사랑이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매여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유케 하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지만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참 자유를 허락하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 예수님 안에 풀려지게 하사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것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아진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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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라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거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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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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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가게 하시고 우리 성령께서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이 시간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하사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기뻐함으로 산 제사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우리 마음이 주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 마음을 붙잡으소서. 우리 마음이 시험 못한 모든 것에서 이끌림 받게 하사 주 예수의 영광으로 이끌림 받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옛사랑 이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기뻐하며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함께한 주의 거룩한 신부들의 마음에 주의 참 자유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식들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욱 깨어 예수님의 영광을 노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깨어 에녹과 같이 기쁨으로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도 예수의 영으로 함께하사 영광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먹인 자들로 주 백성 삼어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겁받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나이다. 예수님 사랑으로 받으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물에 우리의 마음들을 담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올려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에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사 기뻐되게 하여 주시느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선물인 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이 기쁨의 예물들을 올려드리나이다.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일납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 예수로 기뻐하는 이 마음이 영원히 연락되게 하사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만 예수님께서 우리만 알아준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나이다. 예수님의 숨겨진 신부들이 예수님으로 기뻐 뛰는 은혜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 일가 친척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마음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번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과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합니다. 예, 날씨가 시원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난 여름요 끔찍했어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어떻게 지낼까 고민하고 그랬는데 어느덧 또 시간이 흘러서 시원해졌는데 또 한 해가 또 저물어 가네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남은 날들 기쁨으로 함께 나누시를 축복하고, 오늘은 또 먼 곳에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좁습니다. 미국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주보다도 작습니다. 예, 그런 열정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있잖아요. 생각과 발상의 전환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집 앞에 이런 교회들 많이 가고 했지만 지금 막 이래 교통이나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래 다 되어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마음이 많이 넓어져야 됩니다. 마음폭을 크게 하고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옛 생각들, 굳어 있는 생각들을 버리시고요, 자유하시고 함께하는 예수님, 우리 육체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 사랑하는 이 기회가요 정말로 귀합니다. 지난 코로나 한 3년 겪다 보니까요 정말 예수님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우리 한번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요, 그 예수님 사랑하는 기회는요 많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요 사랑의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짧은 거 우리 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그 사랑의 응답으로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사람도 보십시오. 지나온 날들 보면 여러분 뭐가 많이 남습니까? 먹고 뭐 즐기고 한 거는 별로 아무 기억 안 남습니다. 사랑한 것만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 사랑한 거, 이것이 영원한 여러분들의 기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예언한 그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 대제사장인 샤가랴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 너희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볼 것이다. 모태로부터.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이 단어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성령 충만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흥분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흥분된 상태. 그래서 막 박수 많이 치고 막 몸 많이 움직이고 하는 그런 거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무언가에 반응을 하게 되고 말 그대로 뭐 흥분 비슷하게 어떤 그런 현상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15절에 보십시다. 이는 그가 즉 세례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예수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나 독한 술 안 마시는 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나의 영혼이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 영광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고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많이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특히 나의 육신의 이익이 되는 그런 곳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곳에 누군가가 내 귀에, 내 육체에 좋은 음성들을 들려줄 때 우리는 많이 흥분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에 우리 마음들이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배후에는 성령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이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도래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5절을 한번 보시면요, 34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하니까요,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내가 어째 이런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35절에 보니 천사가 대답하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로다. 처녀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이 임신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당하면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죽습니다. 엄격한 그런 사회적인 규범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추천을 해줍니다. 36절에 보면요,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엘리사벳이 바로 세례요한을 임신해서,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형님입니다. 6개월 먼저 난 형님입니다. 근데 친족이에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요, 친족이었어요. 그랬으니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간도 커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면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참 신기한 겁니다. 어째 보면 마리아 개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친족 엘리사벳은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서 늙어서 임신한 거야 뭐 어때요?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이 마리아는 정혼만 했지 아직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아기가 임할 것이다라고 천사가 전해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간도 커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만이 있지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38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내게.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임한 어떤 그런 일에 육체적인 어떤 두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요한 것은 39절부터예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샤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6개월 된 아이가 배 안에서,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이죠. 마리아의 배에 예수님이 든 것을 보고 복중에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복중에서도 뛰노는 거예요. 6개월짜리가 애입니까? 애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뛰놉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뛰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6개월짜리 조만한 애가 6개월 되면 요만하잖아. 배 안에서부터 막 뛰노는 거예요. 천사가 미리 예언했잖아요. 샤가라의 아내 엘리사벳,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힘입을 것이다. 복중에서부터, 배 안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 어떤 현상을 입었습니까? 아이가 배 안에서부터 뛰노는 거예요. 42절에 보니 그래서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엘리사벳 자기 어머니가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은 게 아니고 배 안에서부터 애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오는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아기가 뭔지 알아. 영적인 관계인 거예요. 영적인 관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문득문득 예수님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뜁니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지 기억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옛사랑을 전하는 이 은혜가 가장 귀한 것이 이 설교의 은혜가 이 안에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이 은혜가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거꾸로 내가 좋은 것들을 자꾸 부추깁니다. 내가 좋은 거. 여러분, 내가 좋은 이유는 내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 뛰는 이 은혜가 가장 성령 충만한 은혜라고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리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했는지 안 임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를 보자마자 안에서도 아기가 성령 충만을 해서 6개월짜리 요만한 애가 막 뛰노니까 엄마인 이
엘리사벳도 같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복 중에 있는 보기를 했습니까? 알기를 합니까? 처음 보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 마음이 기뻐 뛰며 흥분하는 이 은혜가 진정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머니인 엘리사벳도 뱃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냥 뛰노는 거예요. 신앙은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어떤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감지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 마음이 기뻐하며 뛰노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제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을 추수하는 추수의 목사잖아요. 추수한다 그러니까 요새 이 추수라는 단어를 저쪽에 안 좋은 것에서 먼저 사용해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이라 내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배워서 예수님 앞에 진정드리는 참된 여러분을 알곡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은혜의 목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을 키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으로 이미 충만한 상태가 되는 여러분들을 한 단으로 묶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그 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어지도록 만들며 마지막 추수의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요즘 보니까 뭐 작년부터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요, 21세기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는 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어떻게 현대에 비상식적인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의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한 겁니다. 첫째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상식으로 21세기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있고 정말 그 상식적인 그런 온 사회가 됐는데 전쟁은 없을 것이다. 혹 전쟁이 있어도 국지전이 있고 막 이럴 것이다 했는데 알고 보면요,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이게 세계전쟁 비슷한 전쟁이에요. 이게 온 미국과 유럽하고 자유진영에서 다 하고 러시아하고는 또 끌어모아가 전쟁하고 있는 그런 전쟁이잖아요.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큰 빅피처가 있습니다. 큰 그림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마지막 때의 그런 은혜고요. 며칠 전에는 뭐 이스라엘에 또 뭐 엄청난 지금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 다 하나님의 역사가 감추어져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이 있던 이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까? 지식의 시대가 아닙니다. 뭐를 성경을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 뛰는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잘나도 못 가요. 아무리 성경 지식 아무리 많아도 못 가요. 많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성경 많이 아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래요. 그거는요, 개혁교회가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천주교에서는 자기의 교회의 법도를 가지고 그 교회를 했잖아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0장을 보면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가를 말씀으로 깨달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 당시 성경을 몰랐어요. 루터는 신부였기 때문에 성경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무슨 교회에 복종하고 교회에 충성해서 이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다가 그는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교육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칼빈하고 많은 종교교육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어디에 반해가 나온 것입니까? 그는 교회가 구원을 받는다고 어머니 말했지만 교회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개혁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맞기는 많은데 한 가지 어디로 너무 치우치던 거 말씀이 최고라고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최고지만 성경 말씀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혁이라고 해서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예요. 왜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냐면 교회가 구원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성경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나왔던 것이지 성경 말씀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가르칠 때 오직 성경이 구원이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마귀의 역사다 이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경 많이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모태로부터 어린아이인 이 세례 요한이 뱃속에 조그만할 때부터 마리아가 잉태한 생명의 씨앗 같은 마리아의 뱃속에 조그만한 애가 하나 잉태가 오는데 그거 보고도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반응하십니까?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께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께 기뻐뜨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기뻐할 것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 마음이 동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표현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 뛰는 이것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모태로부터 있던 이 어린아이 세례요한이 6개월짜리 세례요한도 기뻐 뛰고, 그것 때문에 그의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했다고요. 성령을 충만해서 누구를 찬양하냐면요, 뱃속에 있는 내 주에 예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어린아이를 잉태한 마리아를 또 귀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앞섭니까? 예수님을 먼저 앞서옵니다. 뱃속에 조그만한 거죠. 44절을 보십시오.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할 때 아이가, 세례요한이 내 배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거는요, 어떤 다른 것으로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내 안에 기뻐 뛰는,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 안 하는지 무엇으로 점검하시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선포되는 그곳에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 뛰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해요. 확실해요. 다른 어떤 이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께만 뛰은 내 영혼이 기뻐 뛰는 이거. 어린애가 뛰놀았다니까. 꼬마가 뭔 지식이 있습니까? 배 안에 6개월짜리, 이 6개월 정도 되면 애기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기 맞죠? 예. 6개월 되면 요만할 거예요 아마. 그죠? 걔가 뱃속에서, 이거를 누가 알았냐면 이 엘리사벳이 자기 안에서부터 마리아가 문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마리아의 태안이
그래서 마리아는 뭐하러 갔는가 하면 처녀가 아기를 잉태를 했으니까 천사가 전해주는 말 때문에 심란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천사가 말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랬지만 현실은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금 받으려고 자기 친족 엘리사벳을 갔더니 확정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마리아가 문안하는 그 목소리 들릴 그때에 내 배에서 복중에서 아이가 떼놀하다. 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입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고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30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예언을 할 때 저를 두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깨개를 했거든요. 정말 새 타작깨개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설프게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옛사랑 복음 듣고요, 예수님께 안 오면 희망 없습니다. 이 제가 쓰는 말씀의 칼이잖아요. 이 말씀의 건 예리합니다. 예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생각과 마음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그릇되고 혼합되어 있는 이것들을 모든 걸 예리하게 배워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걸 듣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듣고 진짜 예수님 사랑 안 하면 희망 없다. 진짜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확실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막 내 혼자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설교 시간에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안에서부터 막 저 양반 와저리 울산노, 예수님이라 하는데 이상하게 막 마음이 동하고 막 이게 정상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옆에서 예수님 하면 막 울고 막 좋아하고 내 감정이 동하고 하면요, 박수 쳐줘야 돼. 이래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엘리사벳하고 마리아의 이 대화를 보면 옆에 사람이 들으면 도란 사람들에게, 웬 처녀가 애를 베가지고 자기 친족에 갔더니 내 주의 모친이 오시나, 이런 옆에서 들으면요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인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기쁘 뛰고 복중에 아기도 뛰놀고 제3자는 이해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덧입어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특히 예수님을 이리 인도하냐, 어디로 인도하냐면 광야로 인도합니다. 성령님의 특징은요, 사람 많은 곳으로 절대 인도 안 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어디로 인도함 받는가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도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간단 말이에요. 광야라고 와서 뭐를 받냐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딱 이끌어드립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제거하냐면요, 그 뒤에 나오죠. 3절에 보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마귀가 보이는 게요 천하만국입니다. 천하만국은 인간에게 좋은 것들입니다.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의 영화를 내가 네게 주리라.
우리 영적인 이 싸움이 우리 안에 벌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령님은 예수님도 광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는 지금 이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깝잖아요. 어떤 사람이 휴거되느냐 하면요, 각각으로 구원받습니다. 무더기가 아닙니다. 다 흩어져서 각각. 예수님은 우리를 각각 인도하신다 했지 무리로 인도한다고 안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서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 맺는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 마음이 기뻐 뛰는 이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영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시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해주시는 분인데 이 성령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목적이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나 성령님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바로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와 관계 맺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내가 하늘에 올라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는 너희를 돕는 보혜사시다. 뭘 하시냐면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뭔가를 하신다는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뭐를 돕느냐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를 돕는 일인데 우리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일로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하고 뭐 직접적인 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사귀드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우리로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을 보내게 되면 제일 결론이 뭐냐면 너희 안에 나 예수가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과의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여기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바로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이래 약속하죠. 그러면 나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거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요, 제자들에게. 근데 실제적인 이 일이 사도행전에서 이 일이 실제 벌어져서 이제 알게 되는 그 현상을 지금 예언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느끼는가를 지금 표현해 놓고 있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8절을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뜻이 뭡니까?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뭘 했다 하더라,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는 전도를 증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증인은 다른 차원이에요. 전도는 구원 못 얻은 사람도 전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점치러 무당한테 갔대요. 무당을 갔더니 용한 점쟁이가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고 교회 가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점장이가 교회를 소개해 줬어. 용한 점쟁이요. 그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점쟁이들도 많습니다. 영이. 그래서 진짜 용한 그 점쟁이들 보면요, 영 중에 제일 센 영이 예수영이라고 다 알아요. 벌벌 떨어. 그 밑에 수준 낮은, 이거 지금 무당 선전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점치는 사람도요, 이래 신들린 점치는 사람이 있고, 이래 학문만 배워가지고, 이래 뭐 주역 이런 거 배워가지고, 이래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역으로 하는 거는 다 가짜요. 어째 보면 자기 주관 들어가고 이래요. 근데 진짜 점쟁이들요, 귀신 이래 또 점치러 가긴 해봐라. 실제로요, 점치러 오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이 한 30%가 넘는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예, 그 가짜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아.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어느 무당이 그랬다잖아. 당신은 여기 오지 말고 제일 센 영인 예수형한테 가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무당이 전도했다니까요. 전도라는 거는 내가 구원 못 얻어도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뭐 누군가 하더라. 아무나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의라는 건 다른 겁니다. 정의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글을 전파하는 것이 정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십시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정인이에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가지고 내가 막 마리아를 보니까 내 안에서 뛰어놀더라. 주관적인 체험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여러분은 진정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전할 것입니까? 예수님 이름만 하면 안에서 막 뛰노라. 그러면요, 여러분, 마귀영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마귀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했더니 부자 됐다더라. 그러면 그런 쪽에만 눈이,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이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뭐를 주는데? 돈 주고, 뭐 직장에 유명한 거 주고 막. 아까 보십시오. 내가 이거 하다가 빠져본 부분인데,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예수님과 광야에 일끌어 갔더니 마귀가 뭐를 갖고 유혹합니까? 세상 영광을 보여줘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상의 것들을 막 구하면요, 그거는 벌써 마귀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께만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만 반응하지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이 기도라는 걸 오해합니다. 막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뭐 세상 것도 주고 부자 되게 하시고 내를 갖다가 뭐 세상에 막 불편함이 없게 모든 걸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님께만 반응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느니라. 성령이 임하면요, 예수님의 증인일 뿐이에요. 예수님과 받은 걸 증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오니까 막 그냥 기뻤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네 안에 오니까 뭐가 좋던데? 몰라, 그냥 좋아.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요, 예수 믿었더니 뭐 내가 부자 됐다더라, 다 가짜예요. 그거. 그런 거는 절대 성령님은요, 뭘 예수 이름으로 뭐를 받고 뭐를 내가 응답받고 부자 되고 뭐 되고 전부 마귀가 준 거야. 마귀가 예수님께도 시험하는데 우리 손바닥 올려놓고 놀지 않겠어요? 마귀는 뭐를 베풉니까? 세상 만국 영광을 탁 보여서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 세상 거 받았다고 막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막 좋은 걸 주시고. 그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줬다니까. 마귀가 예수님께도 했는데. 여러분 다 전과자 맞지요? 회개하이소. 예. 그 종교적인 영으로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그거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그럼 누가 물어, 예수 믿었더니 좋은 거 뭐 있던데? 그냥 좋아. 그냥 성령 충만했더니 예수님 때문에 좋은 거밖에 없어요. 그럼 남는 건 뭔데? 예수님 사랑한 거밖에 안 남아. 그럼 그게 뭐가 유익인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요, 나의 신랑인 거요. 그 어떤 친구는 간증을 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받았더니 아파트가 생겼고 뭐가 생겼고. 천국 갔더니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예수님만 남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순서가 있어. 신앙에는 순서가 있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는 죄가 깨달아질 때 내가 세상에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내 육체를 위하여 살았고, 이게 진정한 회개들입니다. 얕은 회개들은 뭐 도적질하고 나쁜 짓하고 이런 거 회개하는 건데요, 진정 깊은 회개는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죄사함 받은 것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확실히 하려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완벽한 구원이 됩니다. 회개만 해가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완벽한 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도 보면 성령을 선물을 못 받고
회개하는 데까지만 줄기차게 가는 사람이 있어. 회개만 하지 말고 회개 후에 성령을 선물을 받아야 돼. 오늘 설교 하기야 맨날 중요한 게 안 중요한 게 없어. (38절)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입니다. 단체 아닙니다. 각각 내가 따라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위하여 산 것을 회개합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요, 막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니까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몰라서 그랬거든. 본능으로 살은 거예요. 막 누가 뭐 다 어느 뭐 유명한 뭐 강사가 뭐를 뭐 응답받아가 내가 뭐 했다 하더라. 다 그런 거예요. 그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정 예수님이 선물을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다.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진행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똑같은 말을 이 대세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과 이거를 이 동일한 말로 풀어놓은 건데요. 이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똑같은 말이죠. 아까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 마음의 방향을 바꿔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나는 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대상자들이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전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잖아요. 온 유대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 바리새인이요, 전부 사두개인이요, 서기관이요,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딱 전해요. 너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너희를 위해 살은 것을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인데 그 성령으로 선물을 준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여기에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이 세상에서 미친 사람으로 사시기를. 다른 사람 이해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첫 번째 특징은 우리를 각각 광야로 인도한다는 거,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 마귀는 그곳에서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너에게 좋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오직 예수님과 관계 맺는 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기 예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 심판하셔서 상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하는 그날이고 우리에게는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베푸시는 그 영원한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멋진 사람으로 한턱 쏘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정말 이게 우리요 정말 엉뚱한데 마귀는 속이는 자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을 대치게 해가지고 막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해가지고 그거를 예수님이 아니라 지식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에 빠지게 하고 하는 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은 예수님을 자꾸 구하고 기도할 때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구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하는 이 얘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 교회 이름이 온전한 교회예요. 퍼펙트해요. 여러분 각각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불법하면 안 됩니다. 9절에 너희를 불러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가 뭐 한다고요? 교제. 전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우리를 불러가 전도하러 가는데 절대 아닙니다. 정인이 되라 그랬지. 정인이 되려 그러면 먼저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이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이영자만 보여도 막 천국은요 그런 자만이 예수님보다 가장 가까이 갑니다. 이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한 나라의 그 완벽한 북한에 저 한번 보십시다. 북한에 저게 비유가 될란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 그 밑에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은 안 씁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 씁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안 씁니까? 우리 그 조선시대 때를, 선조시대 때를 얘기합시다.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오늘날 그런 인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인식은 다릅니다. 왕국의 시대에 있었어요. 왕이 이순신 장군을 막 올려서 벌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각으로 보면 왕이, 보세요.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이게 모든 왕권은 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신하를 임명하고 왕이 누구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왕이 왜 지 맘대로 하노 그래.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왕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왕의 권세라니까요. 그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시각으로 리퍼블릭 시각으로 보니까 왕이 왜 지 맘대로 하노 그래. 그 당시에는 왕이 마음대로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천국은 민주주의 나라예요? 왕의 나라예요? 예수님 마음대로예요. 이 땅에 있는 임금은 허물이 많고 지 맘대로 하지만 천국의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자기 지성으로 완전히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킬 때 천사들 3분의 1을 끌고 갔잖아요. 마귀가 왜 예수님 혼자 다 하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이순신 장군이 상 받은 게 충무공이잖아요. 충무공 1급 무공훈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저 남해 바다에서 23전 23성으로 왜군하고 싸워가지고 마지막 송교회가 죽었어. 그런데 그하고 똑같이 상 받은 사람이 같이 밑에 따라다니던 내시도 똑같은 상 받았다니까.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왕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권세가 왕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도 참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의 그 역사도 보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 교전에 막 일어나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혁명을 실현했던 사람들이 전부 유럽에 있는 다른 왕권 국가입니다. 이 민중이 일어나면 왕권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유럽 왕정하고 오늘날 치면 대통령인 나폴레옹은 그 선거로 그 민중이 뽑은 선거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이 세력이 맞붙은 거라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걸 좀 넓히려고 왕권과 민주주의 세력이 어떤가 하는 걸 조금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온 유럽의 왕권들이 일어나가 나폴레옹하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일어나면 온 왕권이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온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 나폴레옹이 졌잖아요. 나중에 영국 왕에게 졌어요. 워털로 전쟁에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야, 저 왕들 나쁜 놈들이지. 그런데요, 인류 역사를 다 돌이켜보면 왕이 된 게 힘이 있어서 왕이 됐거든.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투표해가고 왕 된 거 아니라니까. 남들을 정복해가 힘이 세니까 어느 부족을 정리하고 뭐를 정리하고 이래가지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내 아니면 너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다 똑같아요. 이승계가 나라를 휘어잡고 힘으로 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좀 빗나갔는데 재미없습니까? 좀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오늘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민주주의 아닙니다. 예수님 제일주의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막 사람들 의견 모아갖고 뭐 하고 가면 산으로 가본대. 예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끌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봅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도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가 가장 완벽한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3장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를 증거하려고 그랬냐면 오늘날 고린도 교인들은 정확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 안에서 듣고 있는가를 알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주의 종들을 올바르게 판단하려고 하면 목사님은 예수님께 어떤 음성 들었습니까? 그거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오늘날의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뛰어났다니까. 이걸 얘기해요. 3절에 다시 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너희가 구함이니. 야, 똑똑했다니까요. 여러분 똑똑하시기를. 바로 알았어요.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오늘날에는 이렇게 희미해. 없어. 마이 말고 기독교 문화에 심취해가지고 있으면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말로 깨어나야 된다. 남들 뭐가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예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어떤 음성 듣냐? 사도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여기 내가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잖아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너희 고린도 교인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가 나 바울 내 안에 있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너희가 구함이니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도 너희 안에서 약하게 말하지 않는다. 강하게 말하고 있다. 지금 각각 들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법 안 어렵죠? 중학교 정도 실력 국민학교만 돼도 알아듣는. 이해 못하시는 분 손 드세요.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분명히 말. 그래서 신앙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우리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는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선한 마음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받아야 될 때가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를 우리를 증거하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이시요, 사랑과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다. 자, 사도행전 22장 하고 넘어가십시다. 이걸 안 했어요. 사도행전 22장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단수죠. 예.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게 예수님을 보는 것도 있고, 여러분 꿈에 예수님 만나실 축복합니다. 꿈에 예수님 여러분 만나는 거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닙니다. 꿈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들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전도하고 뭐 교회 충성하라 그런 말 절대 없어요. 여기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다시 읽을게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희를 택하여가 아닙니다.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즉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 사랑하는 겁니다. 또 그의 의인을, 그 의인을 즉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실제로 보게 하도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또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시고 다 그래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예수님의 음성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인입니다. 전도 아닙니다. 전도 아닙니다. 우리 귀중한 시간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 우리 남은 삶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더욱 들려주셔서,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음성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선물인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의 영광으로 함께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네 영혼 지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김서 간구하거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받아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광야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광야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러 작은 훔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하고 특별히 은사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의 최고가 바로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노래하며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나라임을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영광의 노래를 영으로부터 임하여 배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방언 찬양하기를 여러분 앞에 구하시고요. 방언 들어보면 특히 방언 찬양하는 걸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대충 압니다. 대충 하니까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껏 선물을 받으셔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의 선물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이 기쁨이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태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을 기뻐하며 복중에서 뛰어놓은 것 같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기뻐 뛸 수 있는 이 영의 선물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히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영광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기뻐뛰며 절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겔레 카빌라바 린돌로 코레비릴라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비록 걸렌드르비 린도 코레비 아반달라 카라라 린돔버르비 코레비 레베렌데 콜롬버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란다라 카라시키리비라 린돌롬브로스쿠르비라 카레라 암바란두바스카라비라 카리아 란다람브로스쿠르비 카리아 렌도롬브로스쿠르비 카리아 카브라비라 린도롬브로스쿠르비라 카리아 람바라리라 렌도로바 카리아 람발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기뻐
기뻐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도로비 카리아 카브라비라 린도롬브로스 그루비라 린도롬브로스 그루비 카리아 람발라비라 린도로바시키리비라 리코렌다바 카라비라 란다람바라스 그루비라 린도롬브로스 그루비라 카라비라 린도롬브로스 그루비라 린도롬브로스 그루비 카리아 카브라비라 린다람바라스 그루비 카리아 카브라비라 린돌롬브로스 그루비라 린도로바 카리아 카브라비라 린돔브로스 그루비라 린도롬브로스 그루비라 란다바 카라비라바 카리아 람발라비라 린도로바시키리비라 쿠리 캄바라비라 렌도럼브로스 그루비라 카리라. 예수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뻐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나이다. 럼커러비 카리아 카브라비라 린도럼브로스 그루비라 람바라시키리 커브라비라 람바라바 카리아 카브라비라 린도로바시키리비리 쿠리아 란다람바라스 그루비라 레카라비 리비 칼라비레 라반달라 카라비 린도로바시키리비르 코라비라